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교회의 마지막 소망, 교회의 마지막 자랑, 교회의 가장 큰 영광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11절 말씀부터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 사도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이 열린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설명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 거냐. 이 넓은 하늘이 어떻게 열리길래 성경은 오늘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가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해서 처음에는 하늘문이 열린 천국은 잠시 보게 되었지요. 하늘문이 열린 것. 근데 오늘은 하늘문이 아니고 하늘 자체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정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큰 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전제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열린 하늘에 백마를 타신 분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악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재림에 오시는 말씀인데, 하늘이 열린 사건은 성경에 한 곳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전부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대단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자꾸 이렇게 상업주의로 흘러요. 매상 올리고, 백화점에 매상 올리고, 먹고 즐기고 그냥 흥청대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왕으로,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루시아. 이 재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라는 원어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파루시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는 도래한다, 온다는 도래.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함께 있다.
파루시아라는 것이 재림이라는 뜻인데 도래와 함께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은 항상 오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재림이 먼 훗날의 미래에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재림은 오고 있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먼 훗날에 내가 언제 죽고 난 뒤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말론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종말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론. 역사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종말론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를 말씀하냐면 죽음이에요. 개인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종말론을 항상 명심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맞이해야 될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이 광경을 공부하게 될 텐데, 참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교하면서도 하나도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정말 이를 버득버득 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대한 재림신앙 때문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우리 한국에서 이 단어를 참 잘못 썼어요. 이 이단들이, 나쁜 이단들이 이걸 자꾸만 좋은 단어들을 아주 그렇게 악용시키도록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인사거든요. 이거 초대교회의 비전이고 교회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승에 의하면요, 우리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끝나고 기도문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마라나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십니다. 성찬식 끝난 뒤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앙의 힘은 이런 투철한 재림신앙이 뿌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재림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재림신앙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줍어보시면 12월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재림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탄에 막 들떠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회복될 때는 재림신앙이 회복되었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재림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망각하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에 처해버렸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결교는 교리가 아예 사중복음에서 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생신유, 재림, 또 하나는 성결. 이렇게 성결교는 아예 딱 도그마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한국의 성결교는. 근데 우리 지금 일반 교회들을 보시면은 재림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신앙의 결론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인데, 교회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보았던 것은 뭐예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백마를 탔어요. 자, 여기 백마 탄 자가 누구냐 해석을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 해석만큼은 별로 큰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데 대해서.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꼭 흰말을 타고 개선했습니다. 지고 올 때는 흰말 안 타요. 못 타요. 그냥 검은 말 타고 일반 브라운 그런 말들, 칼라 말 타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쫙 멀리서 들어올 때에 흰말을 타고 쫙 들어오면은 왕을 위시해서, 왕도 직접 전쟁에 나갔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정말 열광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위시해서 모든 군사들을 환영했습니다. 환호성을 부르며 지르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백마를 타고 오는 이제 이 배경이에요. 오늘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승리자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재림 신앙이 심장에 고동쳐야 돼요. 그리고 그 백마를 타신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그 신실하신 모습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마귀.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전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데 그냥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무당들, 점하는 사람들 전부, 좀 용한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접한 사람들은 용해요. 귀신이 접하지 않고 뭐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뭐 좀 점괘를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접한 사람은 조금 알아맞추긴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속여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엔 모두가 진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면요, 재림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한 단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증인이 되는 거지요.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시며 세상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자, 곧 12절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곡식의 한 포기도 한 알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농사 지으면서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어릴 때에 어른들이 농사 짓는데 따라가서 이거 다 봤어요. 농사 짓고 수술을 하면서 거둘 때에 하나도 흘러버린 것이 없는지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거두고 더 거두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한 사람이도 이 세상 속에서 챙기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다 하나하나 챙겨내시고 정말 놀라운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세상에 흘러놓지 않아요. 불꽃 같은 이 눈이라는 것은 예리한 눈을 말해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고,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그 면류관을 썼을 때 그 왕관을 쓰기만 하면 온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은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보시면은 한 7가지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많은 영광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비한 이름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알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는 거기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췄어야 돼요. 그 성경이 덮어놓은 거, 모르는 거, 이걸 억지로 알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건 뭐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해 드려요. 그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한번 다른 걸 보고 제가 모르는 걸 또 있으면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보고도 모르면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확인해 봅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주석을 아무리 찾고 원어를 아무리 갖다 뒤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자, 한 절 한 절 다 해보면 정말, 자, 13절 넘어가세요. 이야, 재림의 모습이 이렇게 위대하고, 자, 같이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더라. 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보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보면서, 이상근 박사님 저희 은사인데 원수의 피라 했는데 저는 그걸 택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에요. 원수의 피.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걸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복자로서 모든 세상의 악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걸 상징한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혼자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의 주림으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14절에요. 하늘 군대가 뭔가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의 군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과 천사들과 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성경은 자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을 다 함께 데리고 오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함께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세상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어떻게 싸우는지요? 자, 같이 시작.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쓰시는 무기가 딴 게 아니에요.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아주 이한 검이라는 것은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검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해보하시고 악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칼을 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고 우리가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원수를 물리치고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말씀이 내게에서 나갈 때에 이한 검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위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검이 돼요. 원수를 물리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말씀이잖아. 힘이 있어요. 전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말씀해요. 철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방망이. 옛날에 그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죽장이 뭐예요? 대나무 지팡이. 죽장에 삿가 쓰고 이렇게 하죠. 예,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철장이 뭐예요? 쇠방망이에요. 쇠방망이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만큼 철저하게 다 부숴버려요. 여러분, 쇠방망이를 가지고 유리그릇이나 사기그릇이나 이렇게 질그릇을 부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지없이 다 부서져요. 아무리 견고한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 심판에서 제외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멸망해요. 자, 17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시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새들이 와서 시신을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잘 보시면요, 새들이 오늘 포식을 합니다. 17절. 예.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천사가 해에 섰다는 것은 모든 세계에 있는 새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은 데 섰다는 얘기입니다. 해에 섰다는 말은요, 높은 데 서서 지금 명령을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곳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큰 향년을 베풀어 주는데 시체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건데 이거 다 처리해라, 먹어라. 여러분,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전쟁의 패전병들,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죽은 뒤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냐면요, 시신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매장을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못된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매장을 못했습니다. 그냥 들판에다가 해두면은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다 쫓아먹어. 이 가장 무서운 저주가 죽은 뒤에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태운 건 좀 나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짐승이 밥이 되게 해버린. 이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의 패잔병들이 시신을 다 이렇게 묻지 못하고 매장하지 못하면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여러분 우리 미국의 국조가 뭐예요? 미국의 국조가 여러분 패스포드에 있는 그게 뭐예요? 독수리예요. 그거는 그 대머리 독수리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벗겨진
이 독수리는 1m 50까지 되죠. 큰 독수리. 저는 이게 유튜브에 심심할 때,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 보면요, 이 독수리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사자도 공격하고 호랑이도 공격하고 그냥 날아왔어요. 그냥 채가기도 하고 그냥 싸나운 부리로 그냥 쫓는데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 새들, 독수리를 위시해서 뭐 솔개나 매나 모든 새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자, 이제 먹을 것이 많다. 그 독수리들이 와서 해골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심판이 무서울 것인가를 여러분 말로 하면은 이해가 잘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쓰러져서 죽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진심으로 축복이며 축복이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시신도 매장 못하면서 전부 새들이 와서 다 쪼자 먹어버리고 해골만 남겨놓는, 저 들판에서 빽다기만 해골만 뒹구는 그런 신세로 전략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짐승의 뜻대로 했던 모든 왕들과 군대들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처형하시고 새들이 고기를 뜯게 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다 이젠 심판받아서 이젠 죽었어요. 19절요. 그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 군대는요, 복수로 나옵니다. 이 성경을 참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의 군대는 단수로 나와요.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도 단수를 써요. 근데 이 마귀의 군대는 복수를 썼어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군대는 단수로 썼어요. 제가 왜 이랬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근 목사님이 아주 잘했어요. 설명을 너무너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의 정조를 바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 귀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대는 단수를 썼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주석을 보다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드디어 짐승이 잡혔잖아요. 짐승의 죄목이 뭡니까? 음녀를 태우고 이 세상을 미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혼합 종교다원주의 배교하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타락한 교회도 거기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빼내서 타락시켰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요. 우상에게 경배해서. 이 짐승의 죄목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들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유황불 붙는 못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떨었습니다.
목사의 직무도 가장 축복된 직책이지만은 이 목사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 모아서 유황불에 던집니다. 한국계 목사님들이 정말 이거 각성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저는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목사의 말씀, 목사가 강단에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안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쪽으로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다음 주부터 보십시다. 20장, 21장, 22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우리는 다 영광의 세계로 거기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핵심이 이거예요. 재림신앙과 순교신앙의 자세.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결단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삶이냐 예수님의 삶이냐, 내 삶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재림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여러분 차 조금 작아도 괜찮고 집 조금 작은 데 사셔도 no problem.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겠다. 주님이 재림이 오시다. 저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짐승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저는 이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안디옥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하시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이런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믿음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